21장 34절에서 이게 연결되는 것 같더라고요. 22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니 예수님께서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심판대에 서게 됐는데 인자 앞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거냐, 아니면은 이제 마지막에 백보자 심판 되는 심판자 되신 하나님 앞에 설 거냐가 결정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백보자 심판 받을 사람이 아니라 상급의 심판, 잔치의 심판을 받을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상 받게 하신 것은 절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님의 희생이시고 예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 볼 때 내가 상 받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저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그것을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믿음으로 갖게 해주셔서 내가 천국을 바라볼 수 있고 천국에서 영화를 누릴 수 있고 영원한 시간의 상을 받는 것도 대단한 건데 그 영원한 시간을 상급으로 자랑거리로 영원한 생명을 자랑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주어진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뵐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고 그 예수님을 뵐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데,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뵈는 것이 아니라 백보자 심판에서 그 저주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마지막 뵈야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에 대한 경계는 분명한데 그것은 내 마음에 계속 믿음을 소유하고 있느냐, 믿음의 심장이 뛰고 있느냐, 내 심령이 믿음으로 무장되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믿음의 엔진을 달아서 심령이 발동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믿음 아닌 세상의 욕심의 엔진이 붙어서 발동하고 있는 건지 우리가 봐야 될 줄을 믿습니다. 죽는 날까지 세상의 욕심을 그 죽는 그 순간까지도 그거를 놓지 못해가지고 막 발버둥 치다가 죽는 거예요. 세상을 놓지 못해가지고 발버둥 치다가.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세상에서 태어나서 세상 것을 이루다가 세상에서 죽는 거,
이런 무모한 인생이 되지 말고, 비록 나는 세상에서 태어났지만 또 세상을 추구하고 살았지만 언젠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믿음이라는 것을 갖게 돼서 이제는 하늘 것을 추구하고 하늘의 것을 이루려고 애쓰고 노력하다가 이제는 죽음의 순간이 왔을 때 하늘의 것을 사모하기 때문에 내가 욕심 없이 눈을 감을 수 있는, 왜? 하늘의 영광이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에서 어미하신 하나님을 뵈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살다 보면 세상의 것은 커 보이는데 믿음은 크지 않다고 생각하고, 또 어느 때는 세상의 것이 크고 세상의 것이 욕심낼 때 내가 믿음을 가졌던 것이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부끄러울 때가 있다니까요.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느냐에 따라서. 절대로 우리는 그런 신앙을 갖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믿음이 다야. 이 믿음이 나를 영원한 세계로 갈 수 있게 하는 것이고, 이 믿음이 내가 주님 앞에서 자랑스럽게 설 수 있는 것이고, 이 믿음의 티켓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티켓. 그래서 이 믿음이 우리에게 천국을 가는 입장권이 되기도 하고, 이 믿음이 영원한 상을 받을 수 있는 로또 1등 당첨 로또 번호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그 21장 34절에 뭐라고 했냐면 마음이 둔하여져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뭘 조심했냐면 마음이 둔하여질까 봐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조심하지 않으면 네가 방탕함에 이르게 돼. 그 다음에 술 취하게 돼. 그 다음에 생활에 염려를 하게 돼. 이렇게 얘기되는 것입니다. 방탕함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세상의 욕심 때문에 방탕함이 오는 것입니다. 세상의 욕심 때문에 방탕함이 오는 거고, 그 방탕함을 부추기기 위해서 술 취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방탕함을 부추기기 위해서 술 취함이래. 그리고 세상의 욕심이 욕심대로 안 되면 생활에 염려가 돼 버리는 거예요. 욕심대로 되면 방탕으로 가고, 욕심대로 안 되면 염려가 돼. 그 사이가 없어요. 그 사이가. 왼쪽으로 쓰러지냐, 얘가 쓰러지는 나무는 오른쪽으로 쓰러지냐 왼쪽으로 쓰러지냐. 그러니까 이 이놈 건 세상 건 있어도 방탕이고 없으면 염려고, 뭐 그거 외에 뭐 더 주는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방탕 쪽으로 탁 기울면 술을 찾아. 술 취하면 방탕을 쫙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거든요.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해보니까 술 취해보지 않으면, 술 취하는 사람이 내 만족을 더하기 위해서 술을 먹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으면,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생활의 염려에 빠져요. 맞잖아요. 저는 이 말씀이 딱 맞다고 생각해요. 경험을 해봐서 알아요. 이 말씀이 경험이 됐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스스로 조심해야 돼. 누가 나를 잡아주지 않습니다. 물론 성령님이 잡아주시지만 내가 스스로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방탕하고 있는지, 만족해서 방탕하고 있는지, 욕심이 채워지고 있습니까 지금? 그러면 방탕으로 가고 있는 시초예요. 시초예요. 그것을 술 취하고 생활에 욕심이 채워지지 않고 있습니까? 그럼 생활에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조심해라. 이런 것을 조심하십시오.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둔하여져요. 방탕해도 마음이 둔해지. 결론은 그거야. 방탕해도 마음이 둔해지고, 술 취해도 마음이 둔해지고, 세상 염려를 많이 해도 마음이 둔해져요. 결국은 마음이 둔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조심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음이 둔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믿음을 잃어버려요. 믿음을 잃어버려요. 여기서 나오지 않지만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을 잃게 되면 주님의 심판의 때가 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해요. 우리는 그런 일이 임하지 않는다고요? 나는 교회를 나오니까, 나는 성경을 보니까 그러지 않는다고요?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좁은 길을 걸어 벼랑끝을 걸어가는데 조심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냐 이거예요. 조심하지 않으면 떨어지면 죽어요. 그건 이론이란 말이죠. 벼랑 끝에서 떨어지면 죽는데 안 떨어지는 거죠. 왜? 조심하니까 마음이 둔해지지 않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면 주님의 날이 덫처럼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영광으로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의 날에 주님을 뵈야지 백보자 심판 때에 가가지고 두려움과 공포의 만군의 여호와를 뵈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이 딱 맞는 말씀이다. 딱 맞는 말씀이다. 이 말씀에 마음에 새기자. 나는 내 마음을 스스로 조심하자. 왜? 방탕하지 않고 술 취하지 않고 생활의 염려에 빠지지 않아서 마음이 둔해지지 않기 위해서. 내 마음이 둔해지면 안 됩니다. 예, 둔하다는 것은 감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둔하다는 것은 몸이 뚱뚱해가지고 둔하다는 것은 내 뜻대로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예, 영적인 뜻대로 안 되는 내 인생이 돼버려요. 영의 뜻대로 안 되는 내 삶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가 되면은 안 되지 않느냐. 그러면 그날이 덫과 같이 이를 것이다 라고 하면서 22장에 들어서서 6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해요. 이게 궁리를 지네가 한 게 아니라 사탄이 그들의 마음속에 이미 들어가서 궁리를 하는데 예수를 어떻게 죽이지? 이걸 궁리하더라는 거예요. 네. 이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를 뭐에서 쓰냐면 궁리하는 데 써서는 되겠어요? 궁리해서 사탄이 내게 역사해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 예수님을 방해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데 내 머리를 써서 되겠냐고요. 하나님이 그런 데 쓰라고 내 머리를 준 거예요? 네 욕심 챙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머리를 준 거예요? 지혜를 준 거예요? 왜 너희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세상 욕심을 채우는데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쓰려고 하냐?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궁리. 예? 뭔 궁리요? 예수를 어떻게 죽여야 되지를 궁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야, 나는 대제사장이 아니니까, 나는 서기관이 아니니까, 왜? 나는 예수를 죽일 궁리를 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죽일 궁리는 하지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예? 더 무엇을 세상의 것을 누릴 것인가를 궁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머리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건강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돈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궁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나를 더 채울 건가? 어떻게 하면 나를 더 빛나게 할 건가? 어떻게 하면 나를 더 높이게 할 것인가를 위해서 돈을 어떻게 쓰지를 궁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머리를 그런 데 쓰지 말라 이거예요. 내 건강을 그런 데 쓰지 말라 이거예요. 건강하니까 더 욕정으로다가 쓴다. 그 마음이 둔해지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마음이 둔해지면 믿음을 잃어버린다. 마음이 둔해지면 사탄의 향기가 나는데 다른 사람은 맡으는데 나만 못 맡아요. 왜? 내 마음이 둔해져서 지금은 사탄이 내게 영향을 주고 있어요. 영향을 주고 있으니까 내 생각이 엄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를 높이는 데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를 높이는 데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생각은 주를 높이라고 주신 거거든요. 생각이. 돈은
주를 높이라고 돈을 주신 거지 나를 높이라고 나를 영화롭게 하라고 돈 주신 게 아니잖아요. 돈이 복이에요? 복 받았다고 생각해요? 돈이 쌓이면 두려워하라. 뭘 두려워해요? 내가 타락할까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은 소명으로 주신 거예요. 소명을 감당하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라. 집사가 계급이에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집사가 계급입니까? 권사가 계급입니까? 장로가 계급입니까? 목사가 계급입니까? 두려워하라. 그것은 소명으로 주신 직분이잖아요. 집사의 직분이 있어요. 권사의 직분이 있어요. 여전도회장의 직분이 있어요. 각자 교회에서 받은 직분이 있습니다. 직분은 소명으로 준 거잖아요. 소명으로 주신 것은 두려워해야 되잖아요. 두려워해야 되지. 5달란트 준 사람 있고 2달란트 준 사람 있고 1달란트 준 사람이 있다고 했잖아요. 렙돈비에 누가 그러면 렙돈비에서는 10렙돈을 한 렙돈씩 나눠줬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직분이잖아요. 소명이란 말이죠. 소명은 두려워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 내 두뇌를 내 생각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면 인생 실패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그래서 제가 오늘 찬송을 고른 게 우리의 심령, 나의 심령이 내 것이에요. 찬송가 그러잖아요. 이건 1925년에 진 찬양인데 내 심령이 주님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을 이루소서. 주님의 형상을 만들어 주소서. 이런 거잖아요. 주님의 형상이 뭐예요? 영적 자아예요. 너희가 주님의 예수의 분량까지 자라나라라고 했는데 그 자라나라는 게 뭘 자라나겠어요? 육적 자아를 자라나라고 한 거겠어요? 영적 자아가 자라나도록 하라는 얘기잖아요. 육적 자아가 아닌데 우리는 계속 육적 자아를 내 마음을 동원하고 내 생각을 동원하고 내 몸을 동원하고 내 돈을 동원해서 내 육적 자아를 자라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 자아가 하면 만족하는 거예요. 육적 자아가 자라나면 거기서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면 덫과 같이 주님의 날이 너에게 임하실 거다. 덫과 같이 주님의 날이 임할 거라는 거예요. 자, 돌아보세요. 내 안에 지금 믿음이 있는지, 믿음으로 오늘 깨어났습니까? 믿음으로 오늘을 살 것입니까? 믿음으로 오늘을 마무리 질 것입니까? 아니면 일어나자마자 눈을 딱 떴을 때는 내 육으로다가 오늘을 시작하려고 생각하고 육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은 죄인이라. 성도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짓면서도 죄 진 줄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죄를 짓는데 자기가 죄를 짓는지 모르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데 죄 가운데 있는 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있지 말고 믿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 가운데 있읍시다.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합시다.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합시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고 있습니다. 궁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3절에 나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롯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있습니다. 유다에게만 사탄이 들어간 거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도 이미 들어간 거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이미 들어가니까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를 하는데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니고 예수님의 신복이었어요. 왜? 재정을 맡은 사람이니까. 가룟 유다가 재정을 맡은 사람이니까 신복 중에 신복이었는데 그 가롯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까 대제사장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또 의논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하고 믿음을 갖지 있지 않은 사람은 사탄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궁리를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죽일 궁리는 하지 않지만 예수님을 대적할 궁리를 하고 있단 말이죠. 예수님을 대적할 궁리는 뭐냐면 대적하자라면은 같이 의논하지 않은 거예요. 사탄 예수 그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죽이자 이러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들은 예수를 죽일 궁리를 했었어도 가룟 유다한테 얘기했을 때는 예수를 죽일 궁리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너무 가고 있다, 너무 개혁적으로 가고 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너희가 제자들이라면서도 예수님을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마 이렇게 궁리했을 거예요. 이렇게 의논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 근본은 어디서 나냐면 예수를 어떻게 죽일 것인가를 궁리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생각이었단 말이에요. 그것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마음이 둔해지니까 거기 가서 같이 궁리하고 의논하고 있어요. 그게 믿음으로 살지 않는 행위라는 말이에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생각을 그리스도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똑같은 얘기예요, 이 말이. 세상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음을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이 갖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해야 될 생각을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이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걷던 길을 내가 돌아보니까 똑같이 그 길을 걷고 있는 거야. 남들이 다 예라고 했을 때 아니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광고에 나오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남들이 예라고 했을 때 우리는 아니라고 해야 돼요. 남들이 아니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길이잖아요. 믿음의 길이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행위가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과 방도를 의논하는 거예요. 미치고 팔짝 뛰는 거지 이게. 내 생각이 어디에 머무르고 있냐? 너 지금 도대체 뭘 하고 있냐? 뭘 하고 있는 거야? 너 지금 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방도를 의논하니까 그들이 기뻐해요. 그리고 돈도 줘.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은 슬퍼하시는데 성령님은 슬퍼하는 생각을 내가 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니까 나도 기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렵습니다. 제가 지금 그런 상태에 있을 수도 있고 앞으로 그런 상태에 처할까 봐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생각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감정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가고자 하는 곳에 나도 가려고 궁리를 해야 돼요. 성령님이 멈추고자 하는 것에 나도 멈추려고 궁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같이 기뻐하고 성령님이 슬퍼하시는 곳에서 내가 같이 슬퍼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은 지금 저를 보면서 슬퍼하는데 나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이 기뻐한다고 내가 그냥 기쁜 거예요. 내가 기쁜 거예요. 이러한 믿음과 동떨어진 상태의 나의 상태로 살면은 절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지 맙시다. 내 생각을 지키고 내 마음을 지키고 내 행동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면 주님이 우리를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놈이잖아요. 종놈. 종님이 아니라 종놈들이잖아요. 주님의 종놈. 어떻게 종한테 님이 어떻게 붙을 수 있어요? 잘못된 거죠. 주님의 종놈들이잖아요. 저는 무익한 종놈이라. 사도 바울이 나는 무익한 종놈이라. 우리가 종놈으로서 오매불망 성령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이 기뻐하여서 돈을 주기로 언약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돈을 받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기 때문에 돈을 내가 버는 건지 성령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게 돈을 주는 건지. 지금 내 건강이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니까 사탄이 기뻐하니까 건강이 있는 건지 주님이 기뻐하기 위해서 건강이 있는 건지 이걸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돈을 주기로 언약하니까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기회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허락했다는 것은 사탄이 기뻐할 일에 마음을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뭘 허락한 거예요? 뭘 허락했겠어요? 사탄이 기뻐할 일을 마음으로 허락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팔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팔지 않으니까 안전하다, 괜찮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기뻐하고 있는지를 돌이켜 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내 마음이 정한 것이 사탄이 기뻐할 일을 마음이 정하고 그리로 가려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성령님이 기뻐하는 일을 내가 지금 결심한 건지 허락한 건지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세상에 속할 건가,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할 것인가, 어디에 속할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하기를 마음에 굳건히 결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요. 내 마음을 내가 모릅니다. 내 마음을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버립니다. 하나님, 저는 제 마음을 잘 모르니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주도해 주세요 라고 매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매일 새벽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에 묵상하고 말씀 속에서 흐르는 성령님의 그 흐름을 우리가 감지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끊임없이 역동적으로 우리한테 역사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내 마음을 뺏기면 세상에 내 마음을 줘버리고 맙니다. 성령님에게 내 마음을 허락하지 않으면 사탄에게 내 마음을 허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든 세상에 속해든이라고 했습니다.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주여, 제 심령을 주의 것이니 도와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크게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말씀에 의존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가려고 하나님 아버지 각오하고 또 각오하오니 성령님께서 오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제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제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무엇을 하고 있는데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며 무엇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고 생각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모르고 감정을 동원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여,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하오니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